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크고 귀한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밤에 꼭 깨닫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3억 마리 정자가 경쟁적으로 달려간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빠르고 강하고 힘이 있는 한 놈이 난자와 합하여지면 그게 생명체가 형성이 되고,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50갈롱의 어머니의 흰피를 먹고 태어나고,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50갈롱, 한 10말 정도 이제 먹고 이제 자란, 그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똑똑하든지 안 똑똑하든지 간에 적어도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치면 몇 대 1의 승리자입니까? 3억 대 1의 승리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책에서 내가 보고, 이걸 어디 가서 책을 봤느냐, 울릉도에 가서요, 하나님이 나를 섬에다가 가두어 놓고 할 일이 없으니까요, 내가 도서관에 그냥 매번 도서관에만 가서 그냥 책 가져와서 읽고 거기서 읽고,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시키더라고. 나이 70이 넘은 영감을 갖다가 늦게 깨달아서 이걸 내가 일찍 알았으면 정말로 내 목회에 큰 그런 큰 역사를 이루었을 것인데, 내가 3억 대 1의 승리자라고 하는 것을 늦게 깨달았어. 울릉도 가서 깨달았어. 여러분, 내가 어디 가도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지금 공무원 시험이 뭐 100대 1, 200대 1, 뭐 그렇게 치열하다고 그러지만은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느껴야 되는가? 나는 3억 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 세상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자,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뿔떡 일어나야 되지. 그리고 감사해야 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라고 하는 존재, 3억 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내가 승리자가 되어서 태어나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그냥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겠느냐? 사람이 뭡니까? 사람. 우리 장로님 울릉도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이제 성공도 하시고 장로님도 되시고 그랬는데, 사람이 뭡니까? 사람. 네?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딴 분들도 사람이 뭐예요? 사람.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 제가 설명할게요. 잘 몰라요. 이거 알면 대단한 분인데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사람은요, 우리 성경에 보면 사람을 가장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뭐라고 했어요? 아담.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담. 그래서 신약 성경 기록한 헬라 글에 보면 안드로포스. 그 말은 위를 보고 산다. 모든 동물들은 땅을 보고 사는데 인간은 위를 보고 사는 존재다.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다. 우리 말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산다고 하는 것이고, 남은 보람되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을 종합해 보면 사람이 뭔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되,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고 보람되게 사는 존재가 사람이다. 그만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이게 참 욕심이 많아, 욕심이. 신이 당나귀를 만들었대. 그 만들어가지고, 너는 짐도 잘 나르고, 순하고, 그러니까, 너는 30년 동안 살아라. 그 수명을 30년을 당나귀한테 줬답니다. 그 주니까, 당나귀가 얼마나, 아이고, 나는 안 할랍니다. 나는 30년 동안 내가 늙고 힘들어서 짐 나르는 것도 너무 힘들고, 나는 10년만 살겠습니다. 20년을 반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를 지어서 너는 집도 잘 지키고 그러니까 너는 20년을 살아라. 그러니까 개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나 그거 20년 너무 깁니다. 너무 늙으면 보신탕도 안 되고 하니까 나는 10년만 살겠습니다. 그 개가 10년을 반납을 했습니다. 원숭이를 만들어가지고 너도 20년 동안 살아라. 그러니까 원숭이가 나도 늙으면 나무 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10년만 살겠습니다. 그 10년을 반납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너는 30년만 살아라.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뭐라 했겠어요? 아이고 반납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30년 그거 살라고 시작하다가 마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쩌자 말이냐. 그 반납 받았는 거 있잖아요. 당나귀한테 받았는 거 그거 저 주세요. 우리 20년을 줬단 말이에요. 무슨 50년이라. 그만 됐나? 아이고 안 됩니다. 걔가 받은 거 주세요. 10년, 60년. 그럼 그 다음에 또 원숭이 거 있잖아요. 그 원숭이 거 70년이라. 10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소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목사님이 오늘 식사하면 그래도 저기도 80은 살아야 안 되겠나. 근데 목사님 훨씬 더 사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이란 게요 이렇게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욕심, 오래 살아야 된다는 욕심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보면 이 참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30년 나이 30 될 때까지는 참 삶이 대체로 좀 편안합니다. 뭐 공부하고 뭐 그저 결혼 일찍 한 사람 결혼하고 그저 신혼생활에 달콤하고 이렇게 좀 재미있게 잘한 나이가 30 될 때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갑니다. 왜? 그거는 사람 본래 나이니까. 그 다음에 30살부터는 짐이 무거워지는데 애들 태어나게 되면 공부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멍멍거리는 개처럼 집이나 지키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60이 넘어가고 70의 고기가 되어가면 그 누구 겁니까? 원숭이 거니까 그저 이빨도 빠지고 아고하게 돼가지고 눈만 또르르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삶을 그냥 시간만 세월만 보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 얼마나 귀한 겁니까? 반드시 생명에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생명을 불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에게 사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 자의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그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일해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생명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하나님이 그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사명을 감당해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여기에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가가 잘 나타납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가장 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본받아 사는 사람이냐? 예수님 본받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대로 보고 배우고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겸손히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겸손과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겸손히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사울이 왕이 되어져서 교만하게 되어지니까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시고 겸손하게 양무리를 치는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통일 유대 왕국을 이루게 하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그분은 창조에 동참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런 분이 하늘 영광을 내어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시고, 그것도 예루살렘이나 화려한 도성의 좋은 방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 적은 성 구유 위에 태어나시고, 그분이 어디서 자랐습니까 여러분? 나사렛에서. 그분이 어디서 사역을 했습니까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은 곳에 오시고 천한 곳에 자라시고 천한 곳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외로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당한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주님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세례 요한이나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우리가 보고 배울 점이 뭐냐?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겸손했다는, 자기가 작아지면 우리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또 드시고 더 높이시고 하늘 보좌까지 높게 올리신다고.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그를 높여 드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올려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것을 바울이 보고 배워서 바울이 겸손히 교회를 섬깁니다. 바울이 겸손하게 교회를 어거스틴은 신앙생활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 눈물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 눈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물로 해야 된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랬습니다. 바울이 수없이 많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울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할 때가, 이 본문의 이 상황이 어느 때인가 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이제 바울은 죽을 것으로 생각하고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서, 장로님들, 내가 이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아마 내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교회를 잘 보살피시되, 장로님 겸손히 섬기시고 눈물로 교회를 섬기십시오. 내가 그렇게 교회를 살피고 교회를 섬기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31절에 가보면 바울은 눈물로 교회를 섬겨왔다고, 3년이나 내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할 만큼
눈물로 교회를 섬겨왔다는 것을 잘 기억해달라. 우리가 교회를 섬기되 우리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마른 눈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도의 눈에,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때로는 감사의 눈물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이 때로는 회개의 눈물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눈물이 우리의 눈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벌전 목사님은 마른 눈으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가, 눈물로만이 참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경에 보세요. 한나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눈물의 기도는 그 많은 죄를 사함받고 위대한 통일 유대 왕국의 왕으로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나라가요, 1960년도까지만 해도 얼마나 어려웠는지 압니까? 네?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키고 참 보니까 가난한 이 백성들 배를 불려줘야 되겠는데, 이 백성들의 배를 채워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남산에 있는 중앙정보부 밀실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비밀리에. 그 당시에 참으로 이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정래혁 상공부 장관, 백영훈 박사, 이런 분들이 모여서 우리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을 세우고 나니까 이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어. 차관을 빌리러 가는데 미국에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우리가 이런 경제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성공적으로 잘 이루게 되면 빚 갚을 수 있으니까 차관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미국 정부의 그 담당자들이 총칼로 정권을 뺏은 사람에게 돈 빌려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안 빌려줍니다. 영국에 가도 안 되고 프랑스에 가도 역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좌절하게 되는 참 우리 대통령과 정부 요직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당시에 백영훈 박사가 이 독일과의 관계가 참 잘 돼 있다. 독일 장관이 아주 친한 분이 있고, 독일 또 에르하르트 총리를 잘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백영훈 박사를 독일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여로와 접촉을 하면서 차관을 좀 빌릴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연구를 합니다. 그럴 때 독일에 있는 이 백영훈 박사, 그 참 친한 장관 부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차관을 빌리더라도 차관 보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한국이 지금 뭘 보증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겠느냐? 그래서 그 장관이 하는 말이 광부를 5,000명만 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간호사를 2,000명을 보낼 수가 있겠느냐? 제안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니까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암죽 먹고 키운 사람들을, 암죽 뭔지 압니까 여러분? 암죽 연세 많은 분은 알잖아요. 그 쌀요래 막 요래 갈아가지고 젖이 안 나니까 쌀요래 갈아 요래 가지고 또 하고 밥솥 위에 종적이 이렇게 이어나가 밥이 푸르르 끓을 때 거기에 물이 쏙 들어가서 그걸 이렇게 사카린 좀 이어가지고 녹아가지고 요래 미기는 그거 암죽이거든요. 암죽. 젖이 제대로 안 나고 암죽 먹여서 키운 우리 젊은이들을 거기 가서 거기 보내서 어떡하겠는가?
그러면서도 할 수가 없어서 1964년도에 광부 5,000명을 보내는데 47,000명이 응시를 했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그리고 간호사 2,000명을 보내는데 25,000명이 지원을 해서 간호사들을 독일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담보물이 됩니다. 이분들이 차관을 빌리는데 담보물이 되어져서 이분들이 가서요, 탄캐는 막 차게 들어가고 간호사들은 시체를 닦고 시체를 이제 이렇게 운반하고 하는 그런 일들, 가장 어려운 일들을 했다. 이렇게 해서 독일 정부가 그러면 한국에 있는 이제 대통령을 초청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 타고 갈 전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정부가 르프탄자라고 하는 아주 그 비행기, 큰 비행기를 하나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앞좌석에 있는 한 절반 정도를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정부 기관에 있는 분들을 타도록 자리를 비워줘서 비행기를 보내줘가지고 그 비행기를 타고 독일에 가서 리부케 대통령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고개를 살랑살랑 그래 흔들게, 에르하르트 총리를 만나서 대통령이 카카하면서 카카 도와달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에르하르트 총리가 우리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우리 교민들, 광부들, 간호사들,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부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니까 광부들이 탄을 캐다가 새카맣게 나와서 땀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쫙 땀이 흘러내립니다. 얼굴이 새카맣고. 자, 그런 광부들을 대통령이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대통령이 그 광부들을 막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럽니다. 울었다고. 대통령이 울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놈들은 조상 잘 만나서 잘 먹고 사는데 우리는 조상들을 잘못 만나서 배고파야 되고 어려워야 되고 이역천리 여기 와서 무슨 이 고생이냐 그러면서 대통령이 막 목을 놓아서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광부 간호사들이 대통령 환영식을 한다고 홀을 빌려가지고 환영식을 하는데 광부와 간호사들이 많이 모이고 그들이 이제 밴드를 이제 가지고 악기를 그냥 하면서 대통령이 들어가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대한 사람 대한으로 갈 때 광부도 울고 간호사도 울고 대통령도 울고 모든 수행원들이 눈물의 바다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백령원 박사가 기록한 글을 보게 되면 눈물의 바다가 됩니다. 이 광경을 이 독일의 총리인 에르하르트 총리와 리부케 대통령과 독일의 강요들이 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도자요 대통령이요 총리가 되어졌지만은 우리가 수없이 외국에 가서 우리 교민을 만났지만은 정말로 그 교민을 부둥켜 안고 대통령이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다. 총칼로 정권을 빼앗았다고 할지라도 백성들을 사랑하는 저런 지도자, 저런 눈물의 지도자는 결코 돈을 떼먹는 일이 없다라고 리부케 대통령과 에르하르트 총리가 대한민국의 차관 빌려줄 것을 승인하고, 에르하르트 총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데리고 이제 독일을 쫙 수행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대통령 힘을 내십시오. 독일의 현대화가 누구에게서부터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참으로 이 나인강의 기적이나 이 아우토반 이 모든 길이나 모든 것들이 누구 때 이루어졌느냐, 철강 산업이나 히틀러 때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서 그 도로 위에서 다 물 맞추면서 우리도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보자. 눈물을 흘리며 땅에 키스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교민들을, 광부와 간호사들을 부둥켜 안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나인강의 기적이 일어나듯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보자고 눈물로 다짐을 하고, 그게 여러분 대한민국이 근대화가 되는, 경제개발이 되는 시발점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지 압니까 여러분? 농촌에서 정말로 쌀밥을 구경 못하던 사람들이 통일배라고 하는 배를 이제 개발해서 그것이 얼마나 소출이 많이 나는지, 평상시에 벼농사보다도 배나 3배나 더 소출이 많이 나서 우리가 쌀밥을 먹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대통령의 눈물, 정말로 하나님이 없는 지도자의 눈물도 이렇게 귀해서 나라를 살릴 수가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임금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에 히스기야가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내려와서 베옷을 입고 질을 무릅쓰고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즉각적으로 이사야에게 너는 내 백성의 지도자에게 가서 네가 죽지 않고 생대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아수르 왕의 침략에서도 내가 너를 막아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고 히스기야를 축복해 주심으로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아서 3년 후에 그가 아들 므낫세를 낳게 되고, 므낫세가 12살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주신 수한 15년이 차서 죽으면서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해결하시고 새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소원들을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을 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의 기도,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마다 점점 더 숫자가 줄어들어가고 교회가 어려워져 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교회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교회 집회하게 되어지면은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그러면요, 여기저기서 그야말로 얼마나 통곡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지 몰라요. 제가 신흥교회 와서요, 고생 우리 김 목사님도 이 송현중앙교회 개척하는데 남모를 참 눈물이 많았을 것입니다만은 저도 참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잘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한 사람이 있고 이쪽에 한 사람이 있고 주여 하면 이쪽에서 주여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여기 강단이 나무로 된 강단인데 강단이 눈물로 젖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려운 교회인데 어려운 일은 왜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지요. 명색이 집사라고 한 사람이 있는 집에 가정에 아들 하나 있는데 중학생인데 이놈이 그만 도망쳐버렸어요. 가출해버렸어요. 이 집사는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들 찾아주세요. 우리 아들 내가 보냈나 어쨌나 아들 찾아달라고. 그리고 아들 사진하고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전투 때도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막 그냥 미친 사람처럼 다니면서 가는데, 이 목사가 어디 아들이 어디 있는 이놈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나도 답답해서 새벽에 엎드려 주여 아시지요? 얼마나 내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요 한 번만 내게 알려주세요. 한 번만 알려주세요. 이 아들 이놈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한 번만 알려주세요라고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는데, 새벽에 가만 내가 잠이 들었는지 어쩌는지 자부지간 내 생각에 경주를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내가 오늘 경주 간대. 그때 뭐 휴대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장로님 보고 장로님 집에 꼼짝 말고 앉아있어서 내가 오늘 경주에 가서 급하게 연락하는지 모르니까 장로님 전화기 옆에 그대로 있어있어. 그러고는 갔습니다. 경주에 가니까요, 우리 친구 목사님 찾아가니까, 목사회 갔다 그래서 목사회 찾아가니까 목사님들이 한 20분쯤 이렇게 다 모여서 목사회를 해서 마지막 마칠 때쯤 돼서 제가 나가서 제가 하나 간절히 좀 무슨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놈 사진을, 전단지를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이놈이 가출했는데 혹시라도 경주 쪽에 왔으면 어려우면 교회 다니는 학생이니까 교회에 찾아올 테니까 저에게 좀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좀 컸으면 20분 목사님들 점심이라도 대접하고 그럴 건데 약한 교회 목사가 되니까 대접도 못하고 돌아오려고 그러니까 거기는 목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대구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하고 같이 식사하고 가지요. 그래서 어디 갑니까 하니까 열례춘반점에 간대. 열례춘반점에 경주. 따라갔어요. 짜장면 시켜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화장실에 갔다 오더니만은 나를 보고 목사님 이렇게요. 그래 가보니까 저놈 아닙니까 이렇게. 아이 그놈이 꼭 딱 짜장면 배달하고 고개 통 옆에 놔놓고 딱 양지 쪽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았어. 그래서 내가 막 전화가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공중전화가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장로님한테 장로님 내가 요놈 이런 원수거든요. 원수 요놈 찾았으니까 경주 열례춘 반점으로 총알 택시 타고 빨리 오이소. 이야 총알 택시 그 빠르대요. 그 장로님이 그 집에 가서 엄마 태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주까지 왔는데 1시간이 안 걸려서 그래 잡아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목사님이 영감이 있다는 거야. 영감이 있다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주님 하나님과 직통한다는 거야. 직통. 경주 있는 줄 알고 딱 가가지고 딱 잡아가 왔다는 거야. 딱 잡아왔다는 거야. 눈물의 기도.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까? 되게 답답하고 되게 급하면요 눈물도 안 나옵니다. 네? 눈물 나옵니까? 보통 좀 해야 눈물이 나오지. 정말로 다급하든지 정말로 어렵든지 그러면 눈물도 안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염려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눈물이 기름이 되고 거기에 성령의 불이 붙게 되면 폭발적인 힘이 생겨나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은 기름입니다. 성령의 기름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성령의 불 붙이시고 그러면은 폭발적인 힘이 생겨나서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고난을 참고 교회를 섬겼다. 고난을 참고 19절에 보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고난. 사명 감당하려고 그가 당한 고난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만큼 고난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저녁 먹고 우리 김전도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차 타고 오면서 목사님 오늘 저녁에는 그 간증을 목사님에게는 많은 간증이 있는 줄 아는데 그 간증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다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되지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 간증하고 설교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 해주세요. 그래 제가 참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게 우리 마누라 건강해져 와가 앉아있죠. 저 세 번째 마누라입니다.
세 번째만. 우리 사위가 들으면 무슨 소린지 할 겁니다만 세 번째만. 세 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오죽했겠습니까? 예? 가슴이라 타고 썩고 녹고 없어져야 되는데 참, 내가 목사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나는 목사 내가 안 하고 나는 장로 해가지고 돈 좀 벌여가지고 불쌍한 목사들 내가 좀 잘 도와줘야 되겠다 그랬는데요. 목사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과수원 좀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농사 짓고 그래 있었는데 우리 친구 목사가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밥 잘 먹여주고 재주고 그랬더니 가면서 하는 말이 밉상스러운 이야기를 해요. 너는 이런 과수 농사나 짓고 사업이나 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고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라. 그랬어요. 나는 봐라 이 사람은 내가 이 목사가 안 되고 이렇게 와서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거 하면 내가 목사할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일 막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과수원 해도 잘 되고 뭐 해도 하는 것마다 잘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쪽으로 가라고 허락해 준 거 아니냐. 근데 이 사람이 가면서 하는 말이 미련난 놈은 매 맞고 돌아오고 지혜로운 자는 매 맞기 전에 돌아온다. 그 소리를 하고 갔어요. 그 뭐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련한 놈이라 이 말이지. 너는 매를 맞아야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는 내가 잠이 오지 않고 밥을 먹을 수가 없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어. 당신이 농장을 맡아라. 나는 공부하러 서울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 이제 가서 공부하고 마치고 목사고시 준비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12월 달에 그때는 내가 그래도 오토바이 좋은 거 타고 다녔어요. 우리 집사람 뒤에 태우고 이렇게 저녁 예배 마치고 싹 오다가 우리 진례 하나 있는 거 이게 똑똑 오토바이 그 뒤에 같이 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뒤에 덩치 큰 두 사람을 태워놓으니까 오다가 이렇게 비포장 도로니까 돌이 탁 닿으면서 발을 싹 집어넣어 버리니까 뒤꿈치가 싹 날아가 버렸는데 그게 파상풍이 됐어요. 파상풍. 그 경북대학교 병원에 오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이 병이 요만큼 진전이 됐으면 90 그때에 보통 교육자들 사례가 얼마냐 15만 원인데 하루 치료비가 50만 원 들어요. 내가 그래도 꽤 부자였으니까 그거 감당했지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또 순진한자 하면은 의사가 우리 집사람 병 앞에 거기 의사가 둘이 밤새도록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거 위급하니까 거기 기다리고 있는 줄 알고 그것도 한 해 2만 원씩 줬다 아닙니까 팁으로. 숙직하는 의사를 갖다가 그것도 모르고 우리 집사람 보고 지키는 줄 알고 이래 순진하고 어리석으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하나님이 또 좋아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너무 똑똑하면 너는 똑똑하니까 니대로 해라 그런데 의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김성만 목사도 의리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더 그보다는 좀 똑똑하니까 큰 목사가 안 되고 그건 더 의리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의사가 돈 못 받지 싶으니까요 약을 사가 오라 그래요. 약을 약 이름도 예쁘죠. 하이퍼테프 하이터테프라 하더라 그 약입니다. 그래서 약방에 가니까요 12,000원씩 해요. 나는 대구에서 동산약국이 제일 큰 줄 알고 갔는데 2알밖에 없어요. 20알을 사야 돼요. 제2동산약국에 가고 택시비나 약값이나 비슷해요. 찾아다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학병원 앞에 가니까 그 약국에 가니까요 20개고 30개고 그대로 있는데 11,000원씩만 주면 사는데 근데 그걸 25,000원씩 받아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우리 동생 권사가 어린 저녁에 여기 왔다 갔어요. 아래 저녁인가 그 권사가 있다가 간호사가 하는 말에 이 집은 강도다. 약을 막 사가지고 와가지고 주사 노락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 동생이 한 말, 우리가 강도면 당신네들 날강도다. 어떻게 11,000원짜리를 25,000원씩 받나 말.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죽어요. 12월 24일 날 밤에 내가 그 앞에 의사가 이제 하나님 살려주기만 하면 나를 필요로 하는 교회 가서 내가 평생을 주를 위해서 내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약속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12월 24일 날. 가니까 집사람은 죽어요. 거의 죽었어요. 그래서 발끝에서부터 싹 체온이 씻어져 올라가서 다 싸늘하게 시체처럼 씻어졌고 여기 가슴 여기만 겨우 숨이 붙어서 발딱발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가슴에 손을 넣고 기도하다가 나도 잠들었는데 새벽송이 성당에서 와서 새벽송을 해요. 기쁘다 구주었었네. 그 소리에 잠을 깼는데 내가 마누라 볼 면목이 없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마지막 죽는 것도 보지 못했으니까 미안해서 눈을 못 뜨고 가만히 있다가 할 수 없어 눈을 뜨니까 나를 쳐다보고 뺑긋이 웃어야 안 죽고 그래서 안 죽었네. 그러니까 만져보니까요 체온이 발가락 끝에까지 정상적인 체온으로 돌아왔어. 너무 기뻐서 밖에 나가서 우리 마누라 살았다고 막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제 양반 저거 마누라 죽거나 미쳤다는 거예요. 의사가 와보라 그래도 안 와요. 안 와. 12월 25일 날 회복되어져서 언제 태어났냐 12월 31일 날 죽는다고 꽃도 다 버려버렸고 다 없어져서 내가 가서 그냥 아주 새파란 옷을 한 벌 사고 그날 눈이 하얗게 왔습니다. 새파란 택시를 부르고 소망의 택시에 소망의 옷을 입히고 그래 목발을 짚고 태우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장에 가보니까요 우리 애들은 불도 못 떼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5명이 구석에 이렇게 앉았고요. 우리 애 가니까 돼지가 새끼 나가지고 누가 돌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다 얼어서 죽어버렸고요. 사과는 이렇게 해서 가장을 시켜서 이렇게 덮어놨는데 얼어서 못 쓰게 되었고요. 모든 것이 다 없어졌고 모든 것이. 짐승 가축도 죽어버렸고 과일도 얼어서 못쓰게 돼버렸고 이렇게 다 되어졌는데 거기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한 생명을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찬송을 부르면서 손을 잡고 찬송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그래서 보내준 교회가 어디냐 쉬는 교회입니다. 이보다 큰 교회 이보다 좋은 교회 그 당시에 6천만을 대구 투자금융회 그 회장 사장의 어머니가 제가 잘 아는 분인데 6천만원 돈을 모아놓고 저와 같이 범물동에서 개척하자고 교회를 짓고 목회를 하자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쉬는 교회가 먼저 나를 오라고 그래서 그거 딱 뿌리치고 쉬는 교회 사례도 못 주는 교회 그게 가서 내가 28년 동안 목회하고 쉬는 교회 가서 고생한 건요 이야기하려고 하면 밤새도록 해도 못다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고난을 참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그랬는데 그런 마누라가 10년 지나더니만은 내가 저 경남 부곡에 집회 갔다 오니까요 여보 대장에 뭐 이상이 좀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대장에 이상이 생기면 중장 이하는 비상을 입겠다. 그러니까 다리는 지금 심각한데 농담한다고 그래요. 이튿날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대장암이라 그래요. 그래서 빠르게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구의료원에 가서 수술 그때 경대에 수술 잘하는 분이 대구의료원에 진로부장으로 갔다 그래서 거기 가서 수술을 했는데 얼마 있으니까 재발돼가지고 다시금 경북대학교로 왔는데 전수환 박사 한강 이남에서 대장암의 최고 권위자라고 하는 전수환 박사가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오면서 전수환 박사는 가고 그 뒤에 있는 부교수인가 그분이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사모님은 우리가 열었더니만은 이 암이 참 장기에 이 전체에다 번져서 손을 쓸 수가 없어서 그대로 덮었습니다. 길게 가면 3개월을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제 입에서 제일 처음 나온 이야기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누가 있었냐? 우리 처남이 그 옆에 있었어요. 지금도 그걸 못 물어보는데 우리 처남 생각나 그렇겠습니까? 저게 이제 교회도 커지고 목사도 좀 이제 알려지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 장가가면 좀 마누라 이쁘고 좋고 잘 가겠다 싶어가 마누라에 석 달 살고 죽는다 그러니까 입에서 목사 입에서 감사하다고 하는 소리가 나왔지. 그리 생각 안 했겠나? 내가 생각하는 감사는 10년 전에 이미 파상풍으로 죽었어야 될 사람, 그때 우리 제일 큰 애가 중학교 3학년인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막내가 고3이 되겠으니까 감사하지요. 10년 동안 하나님 생명 연장해 주셔서 나는 이미 고생을 각오한 사람이지만은 우리 5 자녀들은 클 만큼 컸으니까 이제 저들의 일을 감당해 가지 않겠느냐. 10년을 생명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려울 때 감사하세요. 하박국처럼 말입니다. 욥처럼 말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셔서 석 달 산다는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게 96년도인데 그래서 죽는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뭐 아스피린 하나도 먹을 것 없이요 그냥 집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들으면 공을 치면요 저 사람이 요즘 나를 맨날 업고 다니도 그게 남는데 안 그래요? 때로는 막 조금 하면 불평하고 막 잘못한다 그러고 설교 좀 길게 하면 왜 그렇게 길게 하나 그러고 그럴 때마다 내가 가만히 쳐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죠. 본인이 더 많이 했겠지요. 그래서 내가 이 목회하면서 병수발하면서 기도원에 실어다 놓고 또 저녁에 태 가지고 오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우리 집 사람이 한 60kg 정도 나가는데 그때 37kg 나갔습니다. 37kg. 들고 다니긴 좋아요. 가벼워서. 그래서 내가 책이라고 하는 책, 암을 치료한다는 책은 다 읽고 또 기도하고 책 읽고 그렇게 해서 순목욕을 시키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 기름이면 약입니다. 필요한 약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순목욕을 시켰습니다. 우리 집사람을 수철내가 가서 우리 형님 농장에 가서 수철 굽어와서 또 우리가 사택에 이사 가니까요 희한하게 사택에 또 그 목욕탕 욕조가 까만 거는 처음 봤네요. 우리 집 까매요. 또 손목욕 시키라고 그러는지 그 까만 욕조라 거기다가 수철 한 바가지를 다 이렇게 부숴가지고요 비료 포대기 안에 그 담아내기 망태 안에다가 수철 한 대박 좀 넣고 한 바가지 넣고 그 다음에는 그게 밖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비료 포대기 그걸 그 밖에다가 덮어 씌워 가지고 놓고 꽉 구두 신고 밟으면요 다 부서지잖아요. 그래 비료 포대기는 빼고 그걸 물에다가 출렁출렁 하면 물이 새카매지잖아요. 그 물이 아주 온탕 정도로 열탕 정도로 뜨거운 물에다가 수철 싹 해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집사람을 딱 이렇게 담굽니다. 요 목만 싹 내놓고 그래서 새벽기에는 아주 찬물을 받아놓고 얼굴에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고 그러면요 이 몸에서 땀구멍이 확 다 열려져요. 수천 침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 몸 안으로 싹 들어가서요 좋지 않냐는
그런 암세포나 좋지 않은 것들을 이 숯이 다 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목욕을 마치고 나서는 숯을 갈아서 그걸 또 녹차 모양으로 만들어서 또 한 컵을 마시게 됩니다. 이 일을 한 4, 5개월 정도 계속했습니다. 근데 피부가요 얼마나 뽀얗게 보들보들하게 이뻐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3개월 산다는 사람이 숨목욕을 4개월, 5개월 시켜도 안 죽고 살았는데 그 후에 차차 좀 체중이 늘어가요. 그래서 상당하게 체중이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식사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경북대학교 병원에 전수환 박사를 찾아가서 선생님 오유금씨인데요, 이 사람이 석 달만 산다고 선생님이 그때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1년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 이 사람이 병세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사를 해달라 하니까 검사를 해보더니만 이상했다. 전혀 이상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어요.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귀한.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그 정성과 그 기도와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고쳐주셨는데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병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 그때 교인들은요 뭐 암 같은 거 그런 거 걸리면요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암 걸리가 석 달 하면 죽는다더니만 지금도 살아있는데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우리 천암대기 폐암이 걸렸는데 경대병원에 수술하고 나더니 의사가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고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분이 권사님인데 아이고 우리 은숙이, 우리 큰딸애가 은숙이 조금만도 고쳐주는데 하나님이 나도 고쳐주겠지 뭐. 근데 그 사람 지금도 살아서 건강하게 잘 있거든요. 예? 병들어 죽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병들어. 예?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준 사명이 있고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연장도 시켜주시고 질병의 치료도 시켜주시고 문제를 해결도 해주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자, 이런 고난, 기도하면 되는 이런 체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좋은 하나님,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고난 좀 잘 참고 그래 가야 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더 크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겨야 된다. 충성스럽게.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이냐? 지극히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는 데는 지극히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운 종들은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내 것으로 다만 내가 감당하고 가야 되겠다. 세종대왕 때요 민손이라고 하는 관리가 있었대요. 이 관리가 상처를 하고 후처를 얻었는데 이 후처가 좀 못된 사람인가 봐요. 자기가 낳은 자식들은 똑똑하게 속옷을 입히고 음식을 잘 먹이고, 전처에 아들 하나 있는 것은 홑껍데기에 옷 입히고 못 먹이고, 그러니까 추위에 떨게 되고 병나약하게 되고. 그래서 이 민손이라는 사람이 태청을 내서 집에 오니까 전처의 아들이 양지바른 곳에 앉아서 달달 떨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홑껍데기 옷을 입혔고 몸에 살이 없고 뼈만 남아있어. 그래서 부인을 불러서 하는 말이, 당신같이 못된 사람을 내가 함께 살 수 없으니까 가라! 그렇게 호통을 쳤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 새로운 엄마를 가라고 호통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어머니 보내지 마세요.
어머니 계시면 아버지도 안 춥고 동생들도 안 춥고 나만 추우면 됩니다. 나만 추우면 됩니다. 나만 배고프면 됩니다. 엄마가 가시면 동생들도 힘들고 아버지도 힘듭니다. 엄마를 보내지 마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 하나가 고생하면 되는데 나 하나만 고생. 그 이야기를 계모가 듣고서는 저린 것의 마음, 내보다는 10배 더 참 귀하구나 그러면서 그가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렵거든, 교회가 힘들거든. 여러분, 내 하나가 고생하면 되는데 내가 좀 힘들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려운 일을 맡고 내가 고생스러운 것을 내가 맡아야 되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 고생하면 되는, 내 하나가 고생하면 되는. 교회가 어렵고 힘들면 그 어렵고 힘든 것을 내가 안고 내가 지고 내가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종들이 충성스러운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일할 때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고 장로님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몰래카메라 있지요, 요새. 예? 몰래카메라 있잖아요. 어디든지 가면 찍히는 몰래카메라. 그것 때문에 도둑질한 사람들을 잡고 뭐 잘못된 죄진 사람들 잡고 뭐 얼마든지 지금 잘 잡히잖아요. 몰래카메라 원조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예? 몰래는 안 찍히는 데가 혹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눈은, 몰래카메라의 원조이신 하나님의 눈은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은밀한 곳에 어떤 곳에서라도 바닷속에서라도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눈에 다 보여지고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버지가 아시는데, 아버지가 보시는데, 아버지가 들으시는데, 그 생각하면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이 여러분 수고를 알아주시고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것들을 다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해서 충성하라. 고레말에 하여가와 단심가가 있습니다. 하여가는 이방원이 나중에 태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지면 정몽주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 정몽주가 잘 자기에게 아버지에게 아주 충성을 해주면 되겠는데, 이것을 해줄런지 안 해줄런지 한번 시험을 보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시를 지어서 이렇게 읊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령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 다같이 엉켜서 또 한 100년을 누려보세. 그러면서 우리가 손잡고 서로 엉켜져서 또 한 100년 권세를 누려보세.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회답으로 이제 정몽주가 읊은 시가 단심가인데,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이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두 임금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이 태종이 그의 신하를 시켜서 철퇴를 쳐서 정몽주를 죽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죽으면서도 충성을 다하는, 정말로 우리는 이런 교회를 위한 충성스러운 일꾼들,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미안 신부란 분이 있습니다. 몰로카의 섬에서 나환자들을 돌보다가 자신이 나환자가 됩니다. 49살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원체 유명한 분이니까, 벨기에 사람이니까 벨기에 정부가
이 다미안 신부의 시신을 가져가려고 할 때 몰로카이에 있는 다환자들이 시신을 우리 곁에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벨리게 정부가 기어이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신체의 일부분만이라도 우리에게 남겨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다미안 신부의 오른팔을 거기에다가 몰로카이 섬에다가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나 환자들이 그 오른손을 붙잡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만져주고 우리가 외로울 때 안아주고 함께 해주던 손이라고 울면서 그 손을 붙들고 통곡하는 몰로카이 나 환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죽었을 때에 통곡하며 울 수 있는, 안타까워 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지. 내가 죽었을 때에 누가 울어줄 것인가? 누가 울어줄 것인가?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 많은 과부들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있어야만 됩니다. 겉옷도 이 사람이 지어줬고 속옷도 이 사람이 지어줬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베드로에게 예언할 때에 베드로가 다락에 올라가서 그에게 엎드려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해서 다비다를 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개 죽었단다 그러면 아이고 그거 잘 죽었대, 골치 아픈 거 잘 죽었다 그러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었을 때 아이고 그분이 왜 죽었어, 그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로 우리 송현중앙교회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어져서 주님이 여러분들 하시는 일 하나하나를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기억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주혜동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우리 반주하는 선생님 나오셔서 반주에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거기 있습니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쳐도 자 우리 찬양하고 통성으로 시간이 좀 늦습니다마는 없어요?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로지 어디 갔어요? 나올래요? 있죠? 네. 자 우리 다 같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내 몸을 폭풍의 바람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그에게 물을 씻어 손잡고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 2, 3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에 산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영광으로 나타내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면 되는데 왜 염려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송현제일교회에 일어날 수만 있도록 하나님의 총을 내려주시기 원하옵고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순종하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서 하나님 기적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 재단에 나타나게만 역사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3겹줄의 전도운동을 하나님 펴서 이 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을 자리가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교회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으로 가정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만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하나님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채워주셔서 능력 있는 사람들로 주님 만들어주셔서 기적적인 삶을 하나님 우리 살아갈 수만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